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21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힘써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저번에 왔을 때 필리핀의 우리 EMZ 아이들 사진과 우리 사역자분들 사진을 계속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때 못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뉴스 가운데 문제들이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 두 사진이 계속 안 보였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또 간증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이번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협력하심과 선하심이시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눠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의 코로나 이후에 처음 이제 사역자로서 그 땅을 밟았을 때 이 사사기 21장 25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필리핀의 평신도 사역자로 있었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봐왔는데 다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은 내가 만난 아이들이 맞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아이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수아,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무나도 크나큰 능력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남았을까? 분명히 필리핀 땅에 개척과 함께 필리핀 땅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곳에 센터를 세우시고 EMZ 아이들을 사역을 시작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중보와 또 그 땅을 밟고 또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과 또 많은 선교사님과 또 여러 생명이, 은혜가, 그 축복이 그곳 가운데 분명히 흘러갔는데, 다시 마주한 필리핀 우리 유스들, 특히 유스들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무엇이 문제일까? 하고 아이들과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벽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크나큰 벽이 있는 것처럼 다가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번씩 얘기하실 때마다 최현정 선교사님이 맨날 울면서 있다고 말씀하신 게, 정말 내가 알던 우리 유스 아이들의 모습이 맞나?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줬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맞나? 할 정도로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된 게 뭐가 있지? 왜 다른 아이들, SNS 상의 아이들은 더 좋은 시간 보내고 더 좋은 모습을 사는데 나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에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홀리 스피릿 캠프가 생겼죠. 그때 첫날 첫 예배 때, 그때도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이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 특히 유스들 하나님 만져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세요. 이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홀리 스피릿 캠프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는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도중에 제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이들이 변화될까?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벽에 전화를 하고 같이 기도해보자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해도 다시 무너진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 정말 변화가 될까?
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였어. 그런데 그 딱 홀리 스피릿 캠프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저는 이제 막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딱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유스들을 반드시 세울 것이라. 라이즈업 할 것이라. 다시 이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오니까 저도 주체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세우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어요? 라는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신용수 안수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아주 정중하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야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마음을 주셔서 안수 집사님이 그러면 내가 필리핀 유스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한테도 연락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저도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그 홀리 스피릿 캠프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감동이 정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나눴어요. 내가 사실은 유스 홀리 스피릿 캠프 때 이런 마음을 받았어. 그런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나 신용수 안수집사님하고 친분이 없어. 잘 몰라. 그런데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너희들을 위한 팀을 만든대. 너희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신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저만 너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셔 일하신다니까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구나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OBCP 유스 서포터즈 팀이 오셨잖아요. 그 전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하시겠니? 나 부탁하지 않았어. 따로 막 얘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일하심이야. 그 직전까지도 애들이 이랬어요. 그런데 서포터즈 팀이 딱 왔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어떠한 그런 아이들의 바라보는 어떠한 판단이나 편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고 정말 솔직하게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나눔 가운데 정말 꾸밈 없이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OBCP 유스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지?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 왜 이렇게 오셨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제가 애들한테 그 전에 계속 광고했어.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은 OBCP 유스 서포터즈 너희들이 얘기를 듣고 싶어해. 그러니까 연락을 줘. 그래서 한두 명 연락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니? 라고 하니까 미셔너리 나 문제 다 해결됐어. 나 고민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애들이 그냥 다 고민이 해결됐다고 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나눠주시니까 애들 마음에 정말 너무 진지하게 뒤에서 보는데 애들이 너무 진지하게 마음에 그 나눠주신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밤부터 계속 핸드폰에 진동이 오는 거예요. 여 그룹이 미팅을 갖고 싶습니다. 저 그룹이 미팅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시에 안 되겠습니다. 동시에 팀을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나눔과 고민과 이야기를 터놓은 과정 가운데서 정말 아이들도 각자 다양하게 정말 우리 빈센트 아이가 있는 아빠. 사실은 빈센트가 제가 왔어도 빈센트가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가서 40일 영성기도회 동안 빈센트가 한 번도 빠짐없이 40일 영성기도를 참여하는데 제가 돌아간 그 철야 때 빈센트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를 들어보고 했더니 정말 어린 나이에 아직 30이 되지도 않은 이제 20대 중반인 빈센트가 애가 둘이 있는데 엄마 아빠를 부양을 하고 또 여자친구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헤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든 혼자서 가족을 살리고자 어떻게든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고자 열심히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어린 나이에 애썼지만 그 누구도 자기의 그 애씀을 알아봐 주지 않고 자기의 그 마음을 알아봐 주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힘든 것들만 바라보고 자기 어려운 것, 불편한 것만 바라보니까 이 빈센트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버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회개가 되어지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기도를 해도 그런 후회만 터져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OBCP 유스 서포터즈 팀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오신 거죠. 그리고 안수집 사님이 오신 거죠. 제가 나눌 수 없고 제가 들어줄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권사님이 등짝 스매싱을 해주면서 정말 마음으로 들어주신 거예요. 아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빈센트도 그전에는 제일 친한 친구에게도 자기 힘듦을 나눌 법한데도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았던 거예요. 저한테만 나눴던 것들을 이제 서포터 팀을 통해서 다 나누게 되는 거예요. 다 마음을 열고 나누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빈센트가 나눠주셨는데 우리 유스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나도 이렇게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나를 위해서 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롤 모델이 되자. OBCP 유스들 우리 그런 리더가 되자라고 빈센트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비단 빈센트의 고백이 아니라 유스들의 마음이에요. 그전에는 해볼게요 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 무너져요. 이래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요. 저래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요. 나는 안 되고요. 너무나도 쉽게 포기를 했어요. 모든 유스 아이들이, 심지어 사역자들마저도. 나 모르겠다고. 나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모르겠다고. 나 이제 그만할래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났는데요. 그런 좌절감 가운데, 그런 실패감 가운데, 그런 비교 가운데, 그런 낙담 가운데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는데요? 하는 관점의 시각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포터 팀이 가시고 주일 사역을 보내고 주일을 보내고 이제 유스들 마지막으로 나눔을 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도 아이들이 따로 집에 가지 않고 찬양을 부르고 335 모여서 계속 찬양을 나누고 심지어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까지도 어울리면서 자기들의 그 일상 생활을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제가 왔거든요. 정말 사사기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사기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이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EMZ 아이들을 통해서 비전과 꿈을 주시고 또 유스들 가운데도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처해진 삶은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부모님이 빚을 져서 코로나 이후에도 일을 하지만 빚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될 위기에 빠진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더 잘 사는 친구들이 더 많아 보이는 거야. 이들은 더 힘들게 막 예배 가운데 씨름하지 않아도 사는 거 보니까 더 잘 살아 보이고 더 편안해 보이고 이게 맞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계속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갖고 있던 비전과 꿈들이 희미해지고 분명히 2년 전에 나의 비전은 비즈니스맨이 되는 것입니다 했던 친구들이 비전이 있니? 라고 하니까 비전이 없대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보자, 같이 꿈꿔보자, 하나님께 더 물어보자 라고 해도 이들은 이미 이 삶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모습으로 살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시각이 이제 다시 비전을 붙잡아 볼래요. 하나님께 다시 구해 볼래요. 나 한번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 볼래요. 영적 씨름해 볼래요. 라고 변화를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각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여서 정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혼자 싸우는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지만 너무나도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혼자 하는 건 아닌가? 혼자 너무 씨름하는 건가? 저도 모르게 지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개인 플레이죠. 고립된 거예요. 코로나 때부터 이 고립된 것들이 어느 순간 부지불식 삶 가운데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대면이어도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각기 좋을 대로 행하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잘 지내니? 어떤 어려움이 없니? 라고 얘기를 해도 내 어려움은 내 어려움. 나눠봤자 해결이 되어질까? 다 달라지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각기. 그래서 점점점 함께 모이고 함께 힘쓰고 함께 뭔가를 하자 할 때도 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런 내 일정이 있어서 학교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자기 일 가운데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던 아이들이 너무나 바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 때 내가 잠깐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계속되는 삶 가운데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너무 각기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픔과 이 나눔과 힘듦을 누구에게 터놓아야 되지? 누구에게 나눠야 되지?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겉으로는 함께 웃고 지내면서 좋아, 교회 만나도 그룹별로 하곤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모여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지만 참 각자 삶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또 각기 처해지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너무나 힘든 씨름들이 있어요. 또 각기 연약함들 때문에 또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처해진 상황 가운데 또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고립되어서 나만 예배 드려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하지만 혼자 씨름하는 것 같은 외로움과 혼자 씨름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봉착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사기 이후에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어느 날 이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가나안 땅의 정복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눈에 보여지는 거.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살던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행복해 보이던데 어느 순간 씨름을 하는 것들을 멈추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택하게 되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처럼 각기가 아니라 사사기에 무너졌던 이들의 삶에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각기 전투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OBC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중보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터놓고 어떤 편견이나 정죄함이나 판단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 OBC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도로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래서 각기 전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전투하며 함께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일하시고 또 놀라운 사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사사기 때. 제가 도대체 왜 사사기 때 이렇게 사람들이 무너졌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계속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말씀을 읽었어요. 도대체 어떤 큰 죄를 졌지? 무슨 큰 일이 있었지? 읽어봤는데 사사기를 시작하는데 이들이 정복을 계속 해나갑니다. 열심히 싸워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해야 돼.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그런데 계속 싸움이 계속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 너네들 종으로 있을게. 너희들 종으로 우리가 섬길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게 해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싸움에 너무 지쳤잖아요. 계속 정복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얘네들 종으로 섬긴다는데 괜찮겠지. 이러고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나안 백성이 남았더라 거주하더라 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나안의 정복을 받은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원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세운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원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원칙.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이것처럼 가나안의 정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어. 내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야 라고 결정을 하고 그것에 어떠한 씨름이 있든 어떠한 힘듦이 있든 얼마나 지속되든지 간에 계속 그것을 따르고자 열심을 낼 때, 그럴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온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저 또한 역시 그러함을 느꼈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나눴던 말씀이 정말 중보가 가장 큰 힘이에요 라고 나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저를 압니다. 제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제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제 안에 어떤 고집이 있는지 저도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이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이 아이들 가운데 열심으로 막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막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도 좀 살아나는 것 같다가 다시 넘어지고, 좀 살아난 것 같다가 다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포기한다고 하고 이런 막 말을 듣다 보니까 저만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아는 저의 연약함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였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럴 때마다 한 발짝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알아요. 이거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중보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중보해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행하는 거구나.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감사로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원칙을 세워서 결단했을 때 필리핀 뉴스 가운데 그 많은 뉴스들이 시야가 변했어요. 관점이 변했어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 제 안에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다 말씀하셨지, 이 말씀이 그냥 제게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이 OBCP 유스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거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 보자. 다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힘듦이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겨내 보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다시 일으켜 세워보자.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가 이제 롤모델이 되어보자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제안돼도 우리 사역자들,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 우리 리더들이 그러한 롤모델로 서야 되는데 혼자 기도했었는데,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같이 기도해줬었는데, 이곳에 있는 한국 성도님들 통해서 때때마다 감동을 주시면서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OBCP 유스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OBCP 철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OBCP 철치가 움직였을 때, 또 이들이 도전을 받고 꿈과 비전을 받고 움직였을 때 또 열방 가운데 나아가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 OBCP 유스 서포터 팀을 통해서 각기 전투하는 게 아니구나. 엘리야도 혼자 전투하고 힘들다고, 나 이제 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7,000명을 남겨두었어 라는 것처럼 우리 혼자 각기 전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보세요. 옆 사람 한 번씩 쳐다보세요. 우리 각기 전투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각자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비전과 꿈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원칙을 정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는 OBCP 유스 서포터즈뿐만 아니라 모든 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11개국 선교회, 너무 기대가 돼요. 이렇게 감동받아서 움직이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뜻의 감동에 반응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걸어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사람의 연약함과 캐릭터가 고집과 아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유스 서포터즈 팀이 정말 아름답게 섬겨주셨어요. 정말 다 각자 다른 성향의 각자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이상숙 권사, 제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죠. 이상숙 권사님이 잘라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고아 같은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루이스 여동생이 있었어요. 버미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전사님, 제가 영어는 잘 안 되지만 애들 그냥 머리 좀 이렇게 교회학교 아이들 머리 좀 만져줘도 될까요? 그래서 그러세요 했는데, 권사님이 머리를 이쁘게 따주시는데 그 아이를 딱 봤는데 버미치라는 아이의 머리를 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제 안에, 맞아, 버미치 엄마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이후에 머리에 염증도 생겨서 그 여자아이가 머리를 팍팍 밀었었거든요. 그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만큼 길었었는데, 이제 한 번도 머리를 예쁘게 따거나 이런 모양을 한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권사님이 오셔서 그 아이 머리를 따주니 그 아이는 얼마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저는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 간단한 질문들을 나눠주셨는데, 어떠한 질문들을 아이들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니?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오승영 권사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니까 막 소통이 일어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아이들과 함께, 또 심지어 우리 함께 간 아이들까지 열심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들과 아이인 성향, 이인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가나 아이인 성향도 있고 이인 성향도 있어서, 아이인 사람끼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인 사람끼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예지가 아이라고 했는데 아이라서 힘들어서 없어졌나 하고 봐면은 우리 샤이한 친구들과 함께 예지가 같이 소통을 하고 있고 인스타를 주고받고 있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향, 캐릭터, 가진 연약함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각자 그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원칙을 세우며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리고 각기가 아니라 이 마음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제 안에도 고백되어지고, 또 필리핀 유스들 가운데도 고백되어지고, 또 오늘
오는 이 시간 또 함께하는 모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까지도 그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지만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각자가 각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그 원칙을 붙잡고 서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각자 전투하고 각기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외롭게 고립되어서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 내 가운데 붙여주신 지체들을 통하여서 함께 힘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내가 되어지기 원하고 그런 내가 다가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